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참석을 하든 못 하시는 분들 또한 하루 매일같이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또한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맛과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이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몇 친구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인도받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다른 것 아니고 복음 전하겠다.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고요.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이번 주 강단이죠. 오전 예배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같은 말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날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 많이 성경 구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의 66권의 전체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겠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인도받는 자라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 존재라면 바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번 주 강단에서 본문에 나왔듯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다.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다 설명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 사람 너무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모든 만물을 다 너희에게 주셨다. 3장 23절에 뭐죠?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바로 나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것.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정말로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내 삶을요,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환경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또한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내 자신이 낙심되거나 열등의식에 빠질 때 내 자신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랬던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그랬던 나의 말 한마디도 그냥 정말로 저주의 말, 정말로 죽이는 말, 불신앙의 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꾸 시기 질투가 오고요. 사람 따라 자꾸 흔들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냐? 자꾸 가치 없는 것들로 자기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던데, 인생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완전히 해결하셨던데, 그런데 자꾸 가치 없는 것들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의 생각들을 집어넣고요, 염려를 집어넣고요, 그래 또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요 계속 내 안에다 채워넣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내 자신이 항상 소중한 존재요, 그래 또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 날마다 누려지고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내가 항상 내 상태가 복음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 또한 나의 방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 잘 키우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로 성공하겠다, 다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누려져야 되겠고요.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은 뭐였죠? 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전 오후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되죠. 왜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현주 목사가 고린도전서를 택했는데, 고린도전서의 그 서신서를 쭉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내가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신앙 기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구나. 오늘도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왜? 내가 자꾸 그리스도와 되어져야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잘 받는 것이죠. 오후 예배 메시지도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응답도 와요,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떠한 정말로 응답을 받든, 어떠한 문제가 오든 간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추면, 그러면 나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실 것이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줘가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운명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내 안의 저주와 모든 재앙까지도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 자체를요 바꿔버리셨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계복음 하려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잡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흑암입니다. 내가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문제를 정말로 내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딱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디에 빠지느냐? 흑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냐? 흑암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 문제란 겁니다. 내 자녀가 흑암에 빠져 있어요. 내가 흑암에 빠져 있어요. 그래 또한 나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흑암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뭐냐?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잡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10가지 요새 이제 핵심에서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계속 류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서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10가지 비밀이죠. 그 가운데 세계 바꾸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서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뭐다? 예? 기회다. 핵심 메시지 꼭 보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문제는 답이고 그리고 갈등은 기회고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다. 항상 그게 제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래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왔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고 계시지. 여기에는. 그랬더니요. 내 안에 갈등이 와요. 사람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와요. 그 갈등은 내가 갱신하는 시간표다. 내 틀을 깨트리는 시간표다. 갱신이다. 그랬더니요.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려면 우리의 눈이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눈은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랬더니요.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은 바로 영적인 응답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유산은요. 세상의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산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축복의 유산이죠. 그래서 이 발판을 가지고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까지는요. 복음 편지를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요. 새 생명 새 생활 1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올려놨죠. 성경 구절 적어놨죠. 가급적이면 한 번씩 다 찾아보세요. 진짜 우리가요. 예배에 응답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미리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 자체가 달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들으면요. 그러니까 리듬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져요. 피곤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졸립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이제 피곤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이제 잘 들려요. 내 리듬에 따라서 메시지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딱 듣으면 리듬과 상관없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답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이 되어버려요. 정말로 한번 미리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과 응답을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좀 그래서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의 첫 번째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자꾸 암기를 하려고 하셔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을 암기하려고 한다니까요.
구원의 길은요,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 구절 많이 알면 좋죠. 맞아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꼭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구원의 길을요, 우리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잘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요. 나의 만족은 누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요, 진짜 무르르듯이 딱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를 잘하면 나는 만족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잘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잘 설명하면 그 사람이 더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암기해가지고 그 말씀을 잘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길은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정말로 이 구원의 길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되어져 있는데 자꾸 그 사람 붙잡고 설득시키는 겁니다. 근데 설득해서 구원의 길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영혼을 잡고 있는 게 흑암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기 이전에 이거를 먼저 내 안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주위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뭐냐? 흑암입니다. 이 흑암을 내가 잘 설득한다고 해서 흑암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흑암을 정말로 암기해서 말씀 구절을 막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 흑암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바리새인들도요, 성경이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도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은요, 이 흑암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이것을 잘 설명하는 거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00번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흑암이 떠나가지 않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거를요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내 안에 항상 이렇게 속이는 흑암이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거 뭐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요, 흑암을 꺾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이 지나가는데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데 옷깃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가요. 스게야의 일곱 제사장 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똑같이 모방하는데 귀신이 달려드는 겁니다. 왜 달려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은 이걸 겁내는 게 아니에요. 뭘 겁내느냐?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이걸 굉장히 겁냅니다. 내 상태가요,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 사단은요, 말하지 않아도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말하지 않아도 흑암은 벌벌 떨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요,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기도한다. 어떤 일이란데요? 잠깐만 기도해도요, 흑암은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한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요, 무슨 말을 거기서 좀 성경 구절이 좀 틀려도, 좀 외우는 것이 좀 버벅거려도, 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냐, 이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흑암이, 영적인 사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작게 얘기를 하거나 짧게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서 잠깐 복음을 1분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지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진짜 한 영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되어 있고 이것만 계속한다,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그러면 이런 사람이요, 한 영혼을 만났어요. 복음의 확신 가지고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 속에서 그 현장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 이 말을 해도 구원은 받겠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오늘 거기에 나오죠. 여기에 이제 8가지가 나와 있는데 8가지를요 좀 이렇게 딱 흐름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원래 인간, 그 사람을 만났을 때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아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야.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실패작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자 창조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에게 문제가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올까? 설명해 줘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고 너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주어져야 된다면, 그럼 내가 축복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좀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인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이 죄는 바로 자범죄도 아니고요, 이 죄는 감으로부터 온 죄도 아니고요, 이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때서부터 사람에게 무엇이 오기 시작했느냐?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남자에게 이 땅이 저주받아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너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속이고 현장을 속이고 다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그럼 이 문제로 인해서 온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 문제의 결과죠. 사람은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받느냐? 여기에 안 적혀져 있는데 한 구절을 더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거기서 선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되어진다. 심판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 떠난 인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아서요 절대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도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종교를 만들어 놓고 어떡하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신비한 능력이 있는 돌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를 놓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오고 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오죠. 사람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옵니다.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어떡하냐? 내 자신이요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바로 이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인데 다시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죠? 사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부정한 자 같아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내 자신을 닦으려고 해도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아서 계속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뭇잎으로 나의 치부와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죄만 더 쌓아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우리와 약속하고 우리와 상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받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바로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마귀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어떻게 그러면 영접을 하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시인하고,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잠언서 27장 1절. 뭐라고 그랬죠?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어떡하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느냐?
정말로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에게 온 저주와 재앙과 문제, 당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일곱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이제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이 구절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몇 장이요? 5장 11절에서 13절. 뭐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절. 뭐죠? 사죄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이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하냐? 해방시키셨다.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16절이죠. 뭐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지금부터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네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죠.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뭐죠?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가신다. 어떠한 문제와 죄악과 저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러면 여덟 번째, 마지막이죠. 이제부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자꾸 내 자신의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내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누구의 기도 받기 이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 십자가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 했는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서 계속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구원의 길을 이제 이걸로 대신할 겁니다. 구원의 길, 바로
원래 인간이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이 떠나서. 왜 떠나게 되어졌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바로 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깨트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안에 결국에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가정을 속이고 현장을 속이고 모든 것을 속이는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온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떠한 저주죠?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유황불로 완전히 지옥의 무적행 속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고 완전히 여기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당신의 지식, 당신의 노력, 당신의 방법, 당신의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이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어떻게 영접하느냐?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 또한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이 5가지는 확인해야 된다. 당신이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도해 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해 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듣는 시간들을 가져라. 왜 그렇죠? 사단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요, 계속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생각과 마음의 흑암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제부터 초청해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응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암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요,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꺾여야 돼요. 이 재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흑암과 어둠을 꺾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한 달 동안 구원의 길을 집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한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대열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길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